도덕경 6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도덕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80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0장 지난 시간에 거의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린국 상망 개견지성 상문 민지노사 불상왕래다. 이제 이 구절. 물론 이제 이 구절도 여기 이 한자의 뜻으로만 하면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닭소리, 개소리가 서로 들리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이웃 나라가 이렇게 바라다 보인다. 개소리, 닭소리가 뭐 이렇게 서로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개소리, 닭소리가 울리고, 저쪽 나라에서도 개소리, 닭소리가 울리는 게 이렇게 서로 들린다 이 말인데, 뭐 이런 얘기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 전혀 이 문맥에 맞지도 않고, 특히 이제 도를 가리키고 이 어떤 이 우주의 실상을 얘기하는 걸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거는 이 린국 상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과 모습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소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바라본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이 모습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선이나 이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이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소리를 쫓아가지 마라.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모습 소리가 이렇게 서로 늘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소리를 쫓아가지 마라. 그 구절이 뒤에 나와요. 민지노사. 이 우리 마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거를 쫓아다니지 마라. 불상왕래.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분별이니까. 모습을 쫓아서 생긴다 또는 사라진다, 소리를 쫓아서 생긴다 사라진다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늙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분별에 속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라.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습,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거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 천차만별한 모습이 그냥 일이고, 이 천차만별한 소리가 그냥 저절로 일입니다. 그냥 일이다 할 때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다 하는 이것도 그냥 일이구나 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다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거든,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쓸 데가 없어요. 일이구나 이해하고 아는 거는 그냥 알밀 뿐이고, 그냥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면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그냥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습, 소리 세계에 살면서도 모습에 물들지 않고 소리에 물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살면서도 중생세계에 물들지 않는다. 이미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교리로 다 얘기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면 보는 거에 왔다 갔다 하고, 귀로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 쫓아서 사는 것도 뭐 당연히 좀 세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게 뭐냐면은 이 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센 것 같아요. 말에.
자기를 뭐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남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모습보다 말에 어떤 때는 모습이 더 세긴 세죠. 어떤 때는 모습이 세기도 셉니다. 근데 결국은 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우리 생각이거든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지. 뭐 닭소리, 개소리가 뭐 서로 들린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나라가 조그맣다 하더라도 서로 바라다 보일 정도로 적은 나라다 그러지는 않죠. 도시만 해도 우리가 이 끝에서 끝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은 81장 하겠습니다. 81장. 어쨌든 이 불교다 또는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뭐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거 하나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확인이 돼요. 그냥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여튼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고 있을 때는 이겁니다 해도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걸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도가 어떤 건지 자꾸 이렇게 생각만 일어나요. 생각만. 생각만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가 찾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 가르치는 이거를 그냥 자기도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걸 확인하고 싶고 이걸 한번 해결하고 싶죠. 자기 이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뭘 고집하고 있는 건지 뭘 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번 정진법회 때 제가 어느 분이다 그러면 다 알아서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도 7년 만에 7년 동안 법문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자기가 여태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는 걸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를 배우러 왔으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동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여기에 동화돼야 될 거 아니야. 배우러 왔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분별에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러 왔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이게 내가 옳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분별을 해가지고 그럴 거면 뭐하러 배우러 와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자기가 판단하면 되잖아. 이건 옳은가 그런가 하고 내가 할 만한 공부다 아니다 하고 나눠서 헤아려서 취하고 버리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러 왔다는 것은 그냥 이 가르침에 그냥 동화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자기 생각으로 해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 생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 생각은 저게 도대체 뭐야? 왜 저렇게 가르쳐? 이럴 수 있지만 배우러 왔으면 그냥 동화되면 되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치원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이건 컵이야 이러면 그냥 컵이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내 생각으로 왜 저걸 컵이라고 불러? 시계라고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컵은 발음하기도 힘든데 왜 컵이라고 부르지? 이러면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배우고 익힌 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딱 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먼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지는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를 깨닫고 이 실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냥 이거거든. 그냥 여기에 그냥 딱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이게 되기만 하면 되거든. 왜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부처가 뭡니까 할 때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거짓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딱 확인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해서.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질 않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지. 마음 공부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발심을 하는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건 거지. 별거 없습니다. 예, 이겁니다 할 때 뭐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로 가르치는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 그러면 따로 있는 걸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려야지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는 이 질문하고 이겁니다 하는 이거하고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질 않아요. 배우는 사람이 부처가 뭡니까 질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는 있는데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질문과 답이 떨어져 있질 않아.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따로는 없어요. 따로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겠지.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장이 나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장이 나야 된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할 게 없거든요. 그냥 한마디 말, 책상 한번 두드리는 소리,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 여기에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아무 복잡할 게 없어요. 많은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많은 거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 이 하나의 모습에서 다 확인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81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덕경의 81장 한번 보면은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신은 불미요, 미연 불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거를 가르치. 신은 믿을 신자거든요. 믿을 신. 신은 믿는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잘 안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믿는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쓰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하고 내일 내가 운동을 하는 거하고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 말이 떨어지고 운동을 했을 때는 이 말이 이 믿음이 있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운동을 안 해도 내일부터 다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늘 간격이 있는 거죠. 저기 믿을 수 있는 말이야, 못 믿는 말이야. 우리 세간이 그렇잖아요. 저게 진짜야, 가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히고 쓰는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말이 아니다는 말이야. 근데 신언이라는 말은 그냥 이 말 자체가 진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학에서 나오는 건데 군자는 언행이 일치돼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내가 늘 행동으로 뒷받침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세간의 일입니다. 세간의 일. 그러면 이 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진실한 말이라는 말인데, 이 진실한 말은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할 거야 해서 내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기가 해놓은 말을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지키고 살 수는 없거든요. 이 분별되는 말은. 그러면은 이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 법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거든. 그게 신언인 겁니다. 진실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계라고 했던 컵이라고 했던 그냥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이 법을, 깨달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불미다.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다울 미 이러는데, 보통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타고날 때부터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세간에서는 치장하는 거를 표현을 하죠.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는 거.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는 걸 이제 아름답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럴듯한 말이다 이거예요. 그럴듯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상품도 그렇잖아요. 상품도 광고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말로 치장을 하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TV에서 맨날 그 무슨 광고 방송 보면은, 저 그거 보면은 조금만 보고 있으면은 세상에 모든 병이 다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보고 있으면 다 낫는 약이야 막 보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다. 이런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치장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다. 진실한 말은 분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럴 때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 법 하나를 이렇게 다 오롯이 드러내는 말이지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연, 그럴듯한 말은 불신, 진실한 말이 아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 그거예요.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간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세간의 말을. 분별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이 실상을 드러내고 실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보여준 거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실된 말. 물론 이제 세간은 진실된 말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진실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세간에서 진실되고 진실되지 못함의 어떤 차이 기준이고, 우리 출세간, 이 마음 공부에서 진실된 말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 실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난 말이에요. 분별하는 말이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말입니다.
이 선자 불변이고 변자 불선이다.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자, 좋은 것은 뭐 이런 건데, 좋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 또는 선, 이게 전부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세관에서 선이다, 그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이게 아닌 게 불선이거든, 출세관에서는. 세간에서 선악이다 할 때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출세간에서는 선이다 그러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선이에요. 분별되는 건 다 불선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다 도다 해도 똑같습니다. 도자라는 말로 해도 돼요. 도자 불변이다. 그러니까 도는 말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뭐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말을 빌어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말로 설명되고 이해되고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은 말이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 돈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뭐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말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소리로도 모든 모습으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거든. 전지전능이에요. 하여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변자, 불선이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불선이다고밖에 얘기를 못하죠. 다 분별이니까. 말은 우리 다 생각이고 분별이니까. 변자, 불선이다. 지자 불박이고 박자 부지다. 지자. 여기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견자도 그러고 볼견자 있잖아요. 볼견자. 우리 견성이라고 할 때 이 볼견자 쓰잖아요. 그럴 때 이 볼견자, 이 견성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불성. 어떤 우리 본래 마음 깨달음을 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에 상대되는 말이 상이에요, 상. 우리 이렇게 분별되는 이 모습을 상이라고 그러죠. 성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견성한다. 그럴 때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견자지만 우리 눈으로 어떤 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 뜻은 아닙니다. 이 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지자를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깨닫는다라는 뜻으로도 이 지자를 쓰고 이 알지자기 때문에 아르마리를 얘기할 때도 이 지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믿을 신, 착할 선, 이 알지 전부 이 깨달음 부처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는 이 지자, 이 도자 똑같은 말이에요. 도는 불박. 이 박은 박식하다는 말이거든. 이 많이 안다 이런 말인데 이 도는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박자 아는 것은 부지 깨달음이 아니다. 제가 쉽게 그냥 번역하는 겁니다. 쉽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실제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한마디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알아들을 것도 없어요. 아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공부할 때 보면은 이걸 체험하고도 그러는데 근데 체험하고도 그 습관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알려고 해요. 알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습니까? 수도 없이 뭐 들었죠. 수천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알고자 해. 알고자 해서 알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다니까. 제가 어떤 이 도를 막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알려주고 이해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 자기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만 포기되면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 제가 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를 자기가 지금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실감만 해보면 되거든.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다 쓰고 있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인만 한번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왜 확인이 안 되냐?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려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게 잘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저하고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저는 이거라고 딱 이렇게 딱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이걸 자꾸 알고자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안 맞아요. 이거하고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이게 관역인데 이 관역에 활을 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관역에 계속 활을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지, 여기에. 근데 이게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한마디가 들리는 때가 있어. 그걸 우리가 뭐 돌이킨다고도 하고, 초점이 한번 맞았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개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게 들리기 전까지는 전부 생각으로 들어요. 그래,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이래 놓고 계속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말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해놓고 계속 이겁니다. 그럼 계속 알려고 그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어디 가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돈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래. 불가사의한 거래. 현묘한 거래.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은 계속 이걸 알고 싶어하고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뭘 해야지. 계속 그 속에 있거든, 그 속에.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들었다고 여겼는데 한번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아보면 한 번도 안 들은 겁니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을 때는 그냥 한마디 말에서 그냥 깨닫고 하나의 모습에서 깨닫고 하나의 이 소리에서 깨닫는 거거든. 그래서 어나도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말을 듣고 그냥 깨닫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그냥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이름을 부처라고 해도 좋고 우리 본성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의 실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아니면은 이름을 뭐라고 붙이기 싫어 자기는. 근데 정말로 이 자기 스스로 이 바라고 원하고 깨닫고 싶고 여기에 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냥 그 마음이라고 쳐. 그것도 이름인데 그 마음이다 해도 이름이고 깨달음이라고 해도 이름이고 부처라고 해도 이름이고 그냥 말을 하면 다 이름이죠. 말을 하면. 하여튼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거를 이렇게 다 이 하나의 모습에서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그런 의문이 없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 의문이 없을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해결하고자 하는 답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취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 어떻게가 없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세계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모든 모습, 모든 소리, 뭐 바람이 불고 날이 추워지고 물이 흐르고
그런 하나하나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뭐 어떤 소리에서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깨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분별된다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거 하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에서 깨달아 보면 그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 어떤 그런 갈증이나 목마름, 깨달음, 도 공부를 어떻게 했냐. 어떤 좀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말고 어떤 색다르고 특별하고 신기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에서 이 도를 구할 수 있고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런 면으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건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하고 똑같냐 뭐 또 한자 말이긴 하지만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 위에 가서 이 고기 민물고기죠. 물에 사는 고기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무 위에 물고기가 있다. 특별한 일이죠.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고기를 열매로 이렇게 열리는 나무가 있다. 엄청 특별한 일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일을 저희가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물고기를 구하려면 물로 가야지. 왜 숲으로 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그게 확인만 되면은 그게 그 모습이 내가 평소에 하찮은 모습이다. 중요한 모습이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건 옳은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다.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의 모습에서 확인을 해보면 모든 모습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부적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므로 이런 말을 안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성인은 쌓지 않는다. 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식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 아르마리죠. 사실은 지식이죠.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뭐 가보지 않은 나라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다, 쌓는다 하는 건 전부 지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인은 지식을 쌓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죠. 이 도를 공부하는 거는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죠. 기유인, 기유유. 기여인, 기유다. 이 구절도 참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뭐 한문 해석을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 기자는 이미 기자거든. 이미 기. 우리 이미 그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참 이미라는 말이 우리가 세간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법에서도 그럴듯해요. 법에서 임이라고 하는 말을 그럴듯해. 네가 찾기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있었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다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실현되어 있으면 내가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는데 그 고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어쨌든 오래 전부터 어떤 이 진리라든지 뭐 이 어떤 이 절대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절대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민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자기 생각, 믿을 건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밖에 의지를 못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생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뭐 책도 읽고 수행도 하고 뭐 도가 뭐지 이러고 있지만 그게 이미 온 우주에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는 거다. 내가 그런 고민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왜 찾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애씀 몸부림은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이나 의문이나 그 애씀이나 뭐 책을 읽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이 고집이었죠. 저는 그렇게 실감이 됐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실감이 됐어요. 고집이었더라고. 그 고집을 부리는 동안에는 어떤 이 자기만의 어떤 의문이고 자기만의 노력이고 자기만의 고뇌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깨달아서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삶이 뭐고 인생이 뭐고 우주의 기원은 뭐고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은 뭔가 했던 이런 고민들은요. 내 이전에 인류가 다 했던 겁니다. 내 이전에 인류가 다 했던 거예요. 나만의 고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삶의 어떤 아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인류가 겪어왔던 겁니다. 나만의 것은 없다니까. 저는 워낙 그런 거를 젊을 때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다 뭐냐면은 너희는 앞으로 너희는 이 진리를 또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우주가 뭔지를 너희는 고민을 1도 하지 마라.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왜?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다 얘기해 놓으셨어. 다 가르쳐 놓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쳐 놨어요. 인간의 본질, 존재 이유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혼자 막 찾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그러죠, 제가.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고집이었더라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이라든지 애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천만에.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자기처럼 고생하지 마라. 진리를 깨닫겠다고 조금 더 힘쓰고 고생하지 마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다 가르쳐 놨는데 뭐하러 인생을 낭비하냐. 이 선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가지자마자 끝이 나버려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의문을 가지자마자 끝이 난다니까. 이거를 천 몇백 년 전부터 가르쳐 놨어요. 자기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게 임이라는, 그래서 이 어떤 출세관에서 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쓸 수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이미 다 가르쳐 놨다.
기유인, 기유유다. 그냥 간단히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보통 한자에서 나를 얘기할 때는 나 아자를 씁니다. 나 아자하고 상대되는 말이 사람인이에요. 그럴 때는 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도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고 인상이라고 할 때는 그게 사람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남이라는, 이 남이 전부 사람이잖아요. 남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위함으로써 이런 말인데, 남을 위함으로써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위하는 것이 유유라는 말은 더욱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더욱 많아진다. 이 몸 기자거든요. 기유유. 남을 위하는 것이 이미 자기한테 더 많아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물질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남을 주면 줄수록 나는 줄어들고 남이 늘어나는 건데 내가 더 계속 많아질 수는 없지. 이것도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여인, 기유다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더불어 함께함으로써 이미 더욱더 많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남을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거다. 이건 뭐 물질 세계에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깨달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습니다. 천지도, 하늘의 도는 이불해다. 이롭긴 한데 해롭진 않다. 이런 말입니다. 천지도는 이롭긴 한데 해롭진 않다. 이 성인지도, 이 성인의 도는 이부쟁이다. 이부쟁이라는 말이 도덕경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 유의하지 다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인의 도는 유의하지 다투지는 않는다. 또는 이해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냥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우리가 이 한다는 말은 결국은 한자로는 이제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작용.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물이 흐르고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걸 다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할 뿐 다투질 않는다. 다투는 거는 우리가 뭐 갈등 뭐 이런 거는 다 분별을 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갈등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장애가 있죠. 우리가 분별을 하면 장애가 있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장애가 없는 거죠. 하여튼 마지막이 도덕경의 마지막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은 이 천지도와 이 성인의 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천지도나 이 성인의 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유학에서는 성인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을 이 성이라고 그럽니다. 유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왕조 시대 때 이 왕이다 또는 황제다 그럴 때는 이 모습은 똑같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중국이나
이 왕은 하늘의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하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든지 그래가지고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단군 신화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웅이 하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곰하고 호랑이를 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그래가지고 곰이 여자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점지를 받은 거예요. 점지. 하늘의 명을 받은 거죠.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그게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또 있는데, 단군 신화에서 얘기하는 게 홍익인간 또 뭐 있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왕권이라고 하는 게 유지하는데 편리하겠죠. 역성혁명을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인도의 이 브라만, 브라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듯이. 하늘의 사람으로 교육을 받아요. 똑같은 사람의 엄마, 여성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브라만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태어난 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 받죠. 하늘의 명을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런 거니까. 그걸 이제 중국에서 그걸 성이라고 하는 한자로 쓰는데,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성인이 있고 군자가 있습니다. 군자하고 성인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인 군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군자는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걸 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점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나 황제는 애쓰고 노력할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점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모든 이 황제들을 다 성인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왕이 아니면서, 이건 그냥 상식인데, 황제가 아니면서 이 성인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게 공자예요. 공자. 공자는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군자라고 안 합니다.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나 이 천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천지도, 성인지도 똑같은 말이에요. 천지도는 이롭지만 해롭지 않고, 성인의 도는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이롭지만 해롭지 않다, 또는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이거는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 세계에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과 직접적으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거나 이게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다투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다투는 겁니다. 지금 삶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의문을 왜 가지겠습니까? 지금 삶에 만족이 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의문을 안 가집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은 뭐냐? 지금의 삶이 조금이라도 또는 많게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한마디에, 이 의문 하나에는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건가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옳은밖에 없다. 그럼 어떤 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거냐, 사실이 뭐냐 이럴 때는 벌써 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지 도 성인의 도는 뭐냐? 그럼 분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 옳고 그름이 없고 낫고 못하고가 없으면 오늘이 없고 내일이 없고 어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 늘 그냥. 낫고 못하고가 있어야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지. 예,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졌어. 어제보다 좀 못해. 이럴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다툴 일이 없는 거지. 예,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롭긴 하지만 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인 군자도 이롭기만 하지 해로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 뿐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간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어떤 성인 군자도 그걸 부정하는 생각이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이 출세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 체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서 그냥 이 실상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